지하철을 타고 가고 졸고 있는데 목사님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타더니 설교 말씀을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시기 길 잃은 어린 양들을 내가 인도하리라. 가끔씩 보는 모습이라 저는 그러려니 하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들려오는 소리에 눈이 번쩍 뜨였어요.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스님이 목탁을 두들기기 시작한 겁니다. 눈치를 보니 아무래도 목사님이 전도하는 소리가 스님을 자극했던 것 같습니다. 종교 배틀이 붙은 것이었어요. 저는 물론 주위 사람들 모두 흥미롭게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종교 배틀은 치열해졌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더욱 목청 높여 전도를 하셨고 스님께서는 목탁을 치시면서 불경까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마하바냐 바람이다 신경마하바라 인유하리라 예수 믿고 양생. 빨리 결말이 났으면 했지만 시간이 흘러도 별 진전이 없는 배틀은 서서히 흥미는 사라지고 그 소리들이 점점 소음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철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찌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옆 칸으로 연결되는 통로문이 열리면서 어떤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등산 배낭에 등산복을 입으신 한 아저씨께서 들어오셨습니다. 그 아저씨는 잠시 동안 심각한 표정으로 종교 배틀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스님, 각자 종교에 대한 사랑과 열정은 이해하겠지만 이거 공공장소에서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말에 종교 배틀은 종료되었고 아저씨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시끄러우셨죠? 기다렸다는 듯이 여기저기서 맞아 시끄러 죽였어 맞아 시끄러 죽였어요. 불만들의 목소리가 튀어났습니다. 그러자 아저씨께서는 배낭이 무거우셨는지 배낭을 내려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바로 귀바게 이게 방한역이긴 하지만 써보면 방음이 아주 잘 됩니다. 귀바게 한 개천원 더하면 2개 천원. 그 아저씨는 전철에서 물건을 파는 아저씨입니다. 목사님과 스님 덕에 그 칸에 있는 사람들은 절반 이상 귀마개를 파셨습니다. 직접 써봤는데 의외로 방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 샀습니다. 목사님은 죄송해서인지 하나 사셨고요. 스님은 안 사셨습니다. 걸트쇼 홈페이지 사연 진품명품 게시판에 지금 바로 사연을 남겨보세요. 대박 선물이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오래전에 지하철역에서 저런 물건들 사보셨던 기억들 한두 번씩 있으시죠? 네. 새록새록 기억이 납니다. 네. 특별히 그 각 열차마다 이렇게 들어오셔서 판매하셨던 그분들을 생각해 보면 저는 그분들이 대단한 상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요, 그 파실 때요, 핵심을 딱 찌르는 말과 함께 간단 명료하면서 그리고 구입하고 싶도록 우리를 딱 만들어요. 저는 그건요, 우리가 배울만 해요. 좀 배울만 할 정도로 참 잘해요. 요약을 정말 잘해요. 말도 왜 이렇게 타타타 잘하시는지, 그리고 불입 파악 딱딱딱 잘하잖아요. 저도 구입했던 게 있는데 제가 하도 기억에 남는 거여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저 이거 제가 이게 한 10년이면 뭐예요? 10년은 한 15년 됐을 거예요. 그때 구입한 거거든요. 10,000원이었습니다. 10,000원이었는데 CD가 8개가 들었어요. 근데 각 CD마다 팝송, 옛날 팝송 최소한 12곡 이상, 어떤 거 19곡 들었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도 음원이 너무 좋아요. 요걸 제가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아주 10,000원의 득템이죠, 득템. 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이 선한 이웃교회에 건너서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이곳 강단에서 여기서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지금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할 것 같아요? 아니, 어떤 말을 해야 극히 정상적일까요? 여러분, 요즘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경제적인 이슈를 갖고 여러분에게 경제적인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정치가 개판이니까 그래서 정치 얘기를 할까요? 아니죠. 아니면 아픈 사람이 좀 많으니까 좀 건강에 대한 것을, 건강 정보를 여러분에게 말해주는 게 맞아요? 아니면 제가 좀 하나님께 특별한 은사를 구해갖고 은사를 해서
그 은사에 관련된 그때 힐링 서비스를 여러분에게 막 해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 있으면 좀 좋을까요? 각양의 모습이 있을 겁니다. 어차피 살기 힘든 세상인데 어떻게 잘 살 수 있는지 윤리적인 강론을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펼쳐야 될까요? 제가 확신하건대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언급한 것을 원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목사에게 그걸 요구하실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맞나요? 목사는 무슨 얘기해야 되죠? 목사가 강단에서 해야 될 얘기가 뭘까요? 성경 이야기하는 거 맞죠? 여러분, 제가 성경 이야기 해야 되겠죠? 여러분, 제가 경제학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뭘 얘기해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교회에 왔는데 목사가 맨날 정치 얘기나 하고 있고, 맨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고, 되게 현실적이잖아요. 저는 성경 이야기하고 또 천국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다만 그거를 어떻게 전달하냐, 효과적으로 지루하지 않게 전달하느냐는 그게 관건이죠. 맞습니까? 네.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을 믿으시나요? 나는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다. 근데 확실한 사실 한 가지는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가기는 싫어해요. 믿든 안 믿든 간에 지옥은 가기 싫대요. 제 주위에서 지옥 가고 싶다는 사람은 아직 못 봤어요. 아직은 없어요, 제 주위에. 뭔지는 모르지만 몰라도 거기는 모든 사람이 사후에 가고 싶은 건 천국이에요. 뭐 좋은 곳에 가고 싶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천국은 어디세요? 여러분이 가지는 천국에 대한 기준은 뭘까요? 그 누군 사람은 그래요. 그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 곳에 있으면 좋겠대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곳에 그냥 딱 있었으면 너무 좋겠대요. 경제적으로 걱정이 없는 곳이면 좋겠대.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관계 때문에 막 걱정, 근심이 많은데 이것 좀 없었으면 좋겠대요.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될런지 안 될런지 막 그것 때문에 염려되는 그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것이 천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러죠. 내가 원하는 것은 말하는 즉시 딱 이루어지고 생각하는 것은 그대로 막 이루어지는 것. 그게 천국 아닐까? 여러분, 그게 천국이 아닐까요? 내가 생각만 해도 딱 이루어져.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중에 생각이 좀 있고 의식이 있는 분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세상을 너무 모르시네요. 세상을 알고나 좀 그렇게 좀 말씀하실래요? 세상을 알고 계셔요? 그거 좀 알고 나서 좀 이렇게 말씀하시라고 말할 분도 있을 거예요. 위의 것은, 아까 말했던 것은 둘째 치고, 당장 지금 내가 현재 처한 이 지옥 같은 어려움과 환난에서 전 구원받고 싶어요. 이게 더 급해요, 저는요. 어디 가든지 나를 간섭하는 사람 때문에 짜증나요. 힘들어요. 괴롭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로부터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러죠. 설교도 오래 하는 것이 너무 싫어요. 좀 설교 좀 짧게 해주세요. 그런 분도 있어요. 있죠, 여러분들 중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짧게 해보려고 해요. 그분을 위해서. 잠깐이라도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노동이라는 이 페달을 밟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인생.
그런 인생에서 난 살아나고 싶은 사람들 있죠? 원하지 않지만 해야만 하는 일터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 너무너무 싫죠. 이런 것들이 너무 싫어서 탈진한 사람도 모르게 몰라도 여러분 있을 겁니다. 탈진해요. 너무 그게 힘들면. 여러분은 어떤 곳에서부터 구원받고 싶으세요? 현재 여러분은 천국이든지 지옥인지 어떤 곳이든지 여러분은 살고 계시게 되어 있어요. 둘 중에 하나가 여러분은 살게 되어 있어요. 애매하게 중간지대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보다 중요한 진리가 한 가지 있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이 있어요. 이건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이 마지막 날에 대한 아주 초대박 설교를 했었던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왔던 한 설교자가 그 주인공입니다. 누굴까요? 베드로 사도예요. 베드로. 영어로는 피터라 그래요. 피터, 그 베드로 사도가 오늘 설교한 게 나와요.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자고 우리 한국말로 하면 동고동락했던 사람이에요. 함께 살았던 사람. 예수님과 함께 이곳저곳 타방면에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대형 집회를 그는 보고 듣고 경험해봤던 사람이에요. 혼이 다 봤던 사람이에요. 오병이어라는 엄청난 사건이 있을 때 그 현장에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 봤어요. 진짜 5천 명이 먹었던 것을 봤다고요, 눈으로. 분명히 물고기 2마리였고 빵이 5개였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먹더라 이거예요. 온갖 병든 사람들이 고쳐지는 걸 봤어요.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 봤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봉사했던 사람이 눈을 떠요. 봤다고요. 예수님이 가르쳤던 수많은 천국 복음에 대한 가르쳤던 산상수훈에서 그는 보고 배운 대로 오늘 그는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하고 있어요. 그런 그가 유대 역사 속에서 과거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전에 예언했던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지금 1세기에 엄청난 회중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엄청난 회중이라고 제가 말을 하냐면 그가 그날 설교했을 때 그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 3,000명이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라면 거기에 참여한 사람은 얼마나 더 되겠어요? 적어도 10,000명은 넘지 않겠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거기서 참여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요단강에 순간 수위는 침례식 때문에 순간 급상승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침례를 받았겠냐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때가 되잖아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자녀들이 예언을 해요. 오늘 우리에게 자녀 축복했잖아요. 이 아이들이 예언을 한다고요. 이 나이 때는 내 거 좀 주세요. 요구하고 요청하고 그런 나이인데 자기 게 우선인 나이인데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을 해요. 여러분, 엄마, 아빠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 이런 예언들을 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청년들은요, 환상을 본대요. 왜? 청년들은요, 물론 꿈꾸지요. 그런데 청년들은 당장 현실에 처한 환경과 여건의 경제적인 이슈 때문에 그들은 자기 꿈을 다 펼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 중에서도 자기의 꿈이 있어요. 하지만 내 가정 우선이고 내 자녀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 꿈을 뒤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집사님 다 그러죠?
청년의 때 꿈이 있고 환상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못한다고요. 왜? 현실적이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청년들이 뭐예요? 환상을 보는 거예요. 아비들은 꿈을 꾼대요. 드림을 갖는다는 거예요. 저 같은 아비가 되면, 저 나이 쯤 되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정리하고, 나 때는 말이지, 나 때를 말할 시기잖아요.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그래야 될 그런 시기에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꿈을 꿔요. 꿈을 꾼다고요. 남은 생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그런 꿈을 꾼다고요. 무슨 의미냐면 마지막 날이 단순히 마지막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 이후에 그 다음에 다시 시작되는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세상이 있어요. 여러분 살다가 죽으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또 다른 문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증명해 볼까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요, 옛날에 완전히 망했다가, 남유다가 완전히 망했다가, 바벨론에게 망했다가, 나중에 70년 후에 다시 그 나라를 찾았어요. 70년 후에 그런 역사가 있어요. 더 길게는 로마에게 완전히 짓밟혀서 초토화되고 멸망하고 세방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가 AD 70년이죠.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1948년에 나라를 다시 되찾은 거 아시죠? 여러분 대충 계산해도 1900년 동안 그들은 나라가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다시 나라를 찾아요. 끝이 아니라고요. 죽는다고 끝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게 있다고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마지막 날은 온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은 반드시 와요. 제가 생각할 때는 물심판은 아닐 거예요. 왜? 주님께서 성경에 물심판은 아니라 다시 내가 물로는 심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마도 지금 온난화가 뭐 되는 거 보니까 갑자기 너무 더워도 뜨거워져 열 때문에 뭐 지구에 심판이 올렸는지 파서블리티는 있어요. 아니면 뭔지 완전히 급냉동이 돼갖고 강추위가 냉동이 돼서 갑자기 우리가 멸망해서 죽을지 그건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인류 역사의 패턴을 보면 확실한 사실은 어떤 위대한 왕족이나 어떠한 위대한 나라도 영원한 나라가 없었어요. 다 망했다고요. 다 끝이 있었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반드시 언젠가 죽어요. 내가 그렇게 존경하고 힘셌던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여러분의 부모도 다 돌아가셨고, 지금 여러분 같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부모도 어느 순간 되면 돌아가십니다. 마지막이 있어요. 다만 오늘 성경에서 베드로 사도가 인용한 말씀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하나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입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사람, 그걸 의지하는 사람,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당장 자신이 가졌던 고난이나 역경이나 괴로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럼 왜 믿어요? 근데 뭐랄까, 그런 것들을 이겨내거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쿠션 같은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고난이 와서도, 환난이 와도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쿠션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아픔도 있고 힘든 것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그 아픔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아픔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셔요. 너무너무 힘든 짐들은요, 예수님께서 함께 지어주신다는 거예요. 특히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그 짐을 서로 나누어서 짊어질 수 있어요. 건강하지 않은 교회요, 슬픈 교회, 안 좋은 교회는 그 짐들을 서로서로 떠매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그 짐들을 서로서로 나누어 줘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어떤 짐들은요, 나에게는 짐으로 느껴지는 거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너무 간단한, 아주 껌 씹듯이 간단한 짐일 수도 있어요. 나에게 너무 쉬운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지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반면에 내가 그 지체일 수도 있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지체가 되어져서 내가 그 사람의 짐을 덜어줄 수 있는 사람일 수 있다고요. 그럼 누가 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마지막 핵심 포인트입니다. 2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에 정말 깔끔하게 깨끗하게 한마디로 얘기해요. 누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과거에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생각을 했고 당장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거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딱 한 가지 조건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Savior, 구원자라고 믿습니다 라고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그날 3,000명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오늘 여러분도 당장이에요. 오늘도 당장 가능해요. 목사님,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믿어볼게요 하시는 분 오늘 당장 구원받을 수 있어요. 성경의 말씀에 의해서. 불필요한 자존심 혹은 고집이나 그것들 잠시 뒤로 물리치시고요. 그거 물리치기를 제가 권면합니다. 그게 무슨 밥을 먹여줘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진짜 평안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 이것을 믿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용기 내어 보실 때 용기 내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